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고슴도치 사랑할수록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에게 가시로 상처를 준다. 뭐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고슴도치가 사랑할 때는 이 가시도 아주 부들부들 부드럽게 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도 부드러운 털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또 더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오늘도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청석에 나와 계신 손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간증자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테야 라고 항상 꿈꿔오면서 결국 그 꿈을 이루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교에 가봤을 때 이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요즘 학교의 상황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왕따의 게임 중독의 반항. 그야말로 정글과도 같은 그런 학교 생활 속에서 이 초보 순한 양 같은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보경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보경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교실 붕괴 위기까지 갔던 우리 반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기쁨의 삶을 살게 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께서 장래희망을 적어서 내라고 하시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크게 선생님 이렇게 적었어요.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된다면 진짜 멋진 인생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선생님이 된 제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곤 했는데요. 앞에 계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했었고, 어디 좋은 데를 놀러 가도 나중에 우리 반 아이들이랑 여기로 소풍 와야지. 심지어 TV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에도 나중에 우리 반 아이들이랑 이런 거 해봐야지 했었어요. 드디어 그토록 꿈꾸고 바랬던 교사가 되었는데요. 제 생각처럼 핑크빛 교직 생활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두 번째 학교로 발령을 받았을 때였어요.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 안에 딱 들어섰는데 교실 안은 정말 법도 질서도 전혀 없는 정글 속에 온 것 같았어요. 5학년인데도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들, 복도와 교실을 무한 질주하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야생마들 같았어요. 질서를 잡아야겠다. 이 생각에 아이들에게 나를 무섭게 하려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무섭게 생기지도 않은 선생님이 무섭게 하려고 하니 아이들도 그런 제 모습이 어설퍼 보였는지 일부 아이들은 더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해 이러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대화로 한번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조용히 불러내서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물어보니 이 아이는 정색을 하며 다른 학교로 가세요. 선생님 때문에 우리 반이 다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이들은 교사 안티클럽까지 결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교사를 향해 반항을 하면 클럽 안에서는 훈장이라도 다는 듯 자부심을 느끼곤 했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게임 중독 증상을 보였어요. 자기소개하기 활동지로 자신의 마음속을 그려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 마음속 한가운데 크게 게임, 옆에도 게임으로만 가득 채워놨어요. 밤 늦게까지 인터넷 게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저 몰래 학교 컴퓨터실에 가서 게임을 하고 오곤 했는데요. 쉬는 시간에 컴퓨터실을 가지 말라고 하니 한 아이는 갑자기 분을 내며 공책 한가득 선생님의 머리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선생님의 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정말 끔찍한 내용의 글을 공책 한가득 적어 놓았더라고요.
왕따 문제도 심각했어요. 아이들은 한 아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는데요. 하루는 왕따 아이를 툭툭 치면서 괴롭히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있는 책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확 던지게 되었는데요. 한 아이의 어깨를 맞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전국 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자주 땄던 유도 선수였는데요. 그 아이가 갑자기 저를 향해 욕을 하며 왜 때리냐고 하더니 주먹으로 저를 한 대 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순간 내일 뉴스에 교사가 학생에게 맞다, 이런 보도가 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창피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겉으론 멀쩡한 척 했지만 제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교사가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꿈들은 그대로 사라졌고요. 교사도, 교육 프로그램도, 그 어떤 상담 활동도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보게 되니 제 마음에서 아이들이 포기가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여름방학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힘들고 지친 마음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기도 시간을 제 평생 절대 잊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었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다고, 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분 앞에서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중심이 그대로 회개가 되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진정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몸도, 이 시간도, 인생도, 생명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드리며 마음에 큰 기쁨과 자유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에서도 제가 주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전 지금까지 우리 반의 문제가 아이들 때문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실의 주인도 예수님이신데, 내가 아이들의 주인 되어 내 기준, 내 틀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교실의 주인 되어 왕 노릇하며 사랑 없이 아이들에게 굴림만 하고 있었구나.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절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향한 전능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얼어있던 제 마음을 그대로 녹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제 마음에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2학기가 되어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향해 반항을 하고 혈기가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만 붙드니까 아이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던 아이를 딱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길,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었다. 너무나 강력히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투성이인 아이인데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버릴 만큼 너무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 기준, 제 틀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이건 절대 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전달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교사 안트클럽이었던 아이들이 먼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전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 부활의 복음으로 충분했어요.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던 아이가, 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고 했던 아이가,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겠다고 했던 아이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그때부터 교실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었는데요. 주말에 인근 학교 일진형, 일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PC방에서 게임하고 마트에서 담배를 몰래 훔쳐서 아파트 옥상에 가서 피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불러내서 집단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일진 친구들을 따라 방황을 많이 했어요. 가정 사정들이 어려워 주말에 가정에서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실컷 주말을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왔는데요. 월요일날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진짜 힘들고 지쳐 보였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고,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라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고 저는 6개월 동안 국내외 연수를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그냥 올려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포기하고 그 다음 해에도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6학년이 되면서 주말에 울타리 없이 막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지체가 경치 좋은 산골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아이들은 그곳에 가는 것을 진짜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가서 고구마도 캐서 구워 먹고 큰 가마솥에 맛있는 누룽지밥도 해 먹고 숯불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여름에 물놀이, 물고기잡이, 겨울엔 눈싸움, 얼음썰매 타기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뒹굴고 뛰어놀았어요. 또 함께 찬양하고 부활의 복음으로 교제도 하고 부족한 공부도 하고 1년 동안 거의 매주 1박 2일은 함께 보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의 삶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반항을 했던 아이가 어느새 순한 양이 되어 있었고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는 게임보다 친구들이랑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것이 더 재밌다고 하며 정상적인 삶을 찾게 되었어요. 친구를 왕따시키며 괴롭혔던 아이는 오히려 반해서 약한 친구들을 도와준 아이들이 되어 있었어요. 정글 같았던 교실, 야생마드 같았던 아이들에게서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우더른께 사과 편지 쓰기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 하나님도 우더른이세요? 물어보길래 좀 엉뚱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 싶어서 그렇지, 하나님께도 사과편지 써도 돼 했죠. 반 정도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과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특히 우리 반 왕따로 힘들어했던 아이의 편지가 제 마음을 울렸는데요. 그 아이의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의 주인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누구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욕도 하고 친구한테 놀림받아 울기만 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다 날려버렸습니다. 지금은 욕도 안 하고 친구한테 놀림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제 몸과 마음을 바쳐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발표를 시키자 아이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어내려갔고, 이 아이를 괴롭혔던 나머지 친구들도 너무나 진지하게 들으며 잘 썼다고 기립박수를 쳐주었어요. 또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던 아이는 저에게 사과편지를 썼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을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단 한 줄이었지만 아이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이 아이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게임 중독에 빠져서 저를 죽이고 싶다고 했던 아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난 후 게임 중독이 끊어지고 놀랍게 달라졌어요. 하루는 학교 개교기념일 행사로 우리 학교 소개하는 글쓰기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인생을 바꾼 초등학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써서 냈어요. 그 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한 초등학교 학생이다. 하지만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 중 하나이다. 4학년 때까지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행동했다. 하지만 5학년 때부터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 주인이 바뀌었고 점점 그분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학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활의 복음을 들었다. 그 후 이 학교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초등학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자기들도 학교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흥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방과 후에 작은 교회 모임을 했는데요. 아이들 스스로 리더가 돼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만든 교재를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문을 기록하며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 갔어요. 어느 날은 단 3문장으로 예배 말씀을 마치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야. 좀 어설퍼 보이긴 했지만 아이들이 쓴 고백들을 보며 너무 놀라웠어요. 아이들은 이 모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천국의 기쁨이 넘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왕따였던 아이도, 왕따를 주도했던 아이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말씀으로 붙잡아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학년 초에 서로 무시하고 욕하고 괴롭혔던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올해도 놀라운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초등학교에 공식적으로 학생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기독교 동아리 아이들 중에는요, 반에서 꼴찌한 아이, 학교장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아이, 산만해서 매일 혼나는 아이 등 각 학년의 문제 아이들은 다 모였는데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아이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 점수가 평균 5점이었던 우리 반 꼴찌 아이는요. 수업 시간에 거의 엎드려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10권의 교과서 표지에 모두 천국, 지옥, 세상 그림이랑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교과서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본 시험에 1등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아무 의욕 없이 책상에만 엎드려 있던 아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겨주면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복도랑 교실을 청소하고 먹고 싶은 간식도 꼭 참았다가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점심 급식 시간에는 우리 반 친구들 모두에게 물을 떠다 주며 천국에 상이 쌓이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친구들도 애가 정말 착해졌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학력과 인성 관련한 연구 발표회가 있어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의 변화가 모델이 되어 아이의 어머님과 제가 학교 대표로 인터뷰까지 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보시고 주변 선생님들께서 많이 놀라워하세요. 우리 반 문제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며 다른 애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성적도 오르고 말과 행동도 좋아지니까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도 하면서 말씀도 들으면서 정말 밝고 씩씩해졌다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보시곤 저에게 초등교사로서 최고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최고의 교사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전 정말 평범한 한 교사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중심을 들였을 뿐인데 아이들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학교 복도를 지나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외치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에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아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제 삶이 온전히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경 자매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정말 경험하고 살고 계시는 자매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매님의 마음 안에 우리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중심을 주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문제아이 종합 세트. 이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올해 말에는 또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그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이분은 그냥 평범한 엄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행복은 성적순이다. 또 미래의 행복은 돈과 권력, 부와 실력에 담겨 있다. 이렇게 엄마들 많이 생각들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그런 연구 교재들도 많이 사시고 따로 또 연구하기도 하시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데요. 마치 맹자의 어머님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자, 이 엄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미옥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이미옥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부모라면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저는 제 아이의 성공을 위해 자녀 교육에 올인하게 되면서 늘 염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자녀에 대한 염려가 떠났고요. 또 진정으로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자랐어요. 대학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사실 말씀보다는 화려한 세상을 늘 마음에서 동경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싶었고요. 그곳에서 문화적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날 사랑해주는 남편, 귀여운 아들, 딸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전 남들보다 좀 늦게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사업상의 문제로 저희 가정 형편은 많이 어려웠어요. 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 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저축을 하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값진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얘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책과 교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로운 세상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애가 두 돌이 조금 지났는데요. 책을 막 줄줄 읽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글을 알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돌이 지나자마자 글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혼합 현상까지 하는 걸 보는 그 순간 바로 이거다. 제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기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책을 사드리기 시작해서 첫 돌 기념으로 500만 원 상당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에 책값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책 판매 사원을 하면 원하는 책을 할인가에 살 수 있다는 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을 팔기도 했습니다. 책을 팔 때요, 조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대부분의 아기 엄마들이 솔깃해하면서 책을 200만 원, 300만 원씩 사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책을 다 구입하고서야 전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정해서 책 읽기, 영어 비디오, 플래시카드를 매일 반복해서 지도했어요. 소꿉놀이로부터 시작해서 책을 가지고 아이에게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주었죠. 전 아이를 보면요, 머릿속에 뭔가를 계속 넣어줘야 할 것만 같았어요. 아이 교육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 힘이 솟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아기 엄마들이 이런 저에게 많은 도전을 받더라고요. 제가 영재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저희 아이가 4학년이 되던 해에 수학학원을 보냈어요. 그 학원 원장님 아들이 6학년이었는데요. 공부를 아주 잘해요.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몇 번 지켜보시더니 당신 자녀처럼 특목고에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에를 왔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칠 밤을 새워서 고민한 끝에 저도 아이의 목표를 특목고로 정했습니다. 그 후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모 대학의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와, 정말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가 영재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과학적 호기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과학 관련 서적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신분증까지 빌리니까요, 대출총 5개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한 번에 책 20권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읽지 않은 책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일주일에 2번, 총 40권의 책을 대출받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아동 청소년 과학 관련 서적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특목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제는 강남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저는 초등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되면서 드디어 강남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풀자마자 대치동에 있는 특목고 수학 전문학원에 찾아갔어요. 2시간의 수학 레벨 테스트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해산의 진동을 겪고 나온 여자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고요. 식은땀에 머리를 얼마나 쥐어뜯었는지 젖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간 웃음도 나왔지만 사실 애가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아이의 기를 죽이는 게 학습 전략이었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에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학원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픽업해서 집에 오면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특목고에만 들어가면 좋은 대학에다가 확실한 직장까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은 6학년이니까 앞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면 4년. 좋아. 딱 4년만 고생하자. 4년 후면 우리 애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육에 더 올인할 것을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수학은 올림피아드 경시대회를, 그리고 영어는 개인 과외를 통해서 에세이를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요, 개구진 성격에 호기심이 많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야, 입학해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이과보다는 문과 성향이 아주 강했고 특히 사회현상에 관심이 아주 많은 아이였더라고요. 그러니 특목고, 더구나 과학을 전공할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이 학원에 이 아이의 인생을 걸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학원을 정해주니까 그냥 다녔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원은요, 특목고에 뜻이 없는 아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매일 쏟아지는 어려운 수학 문제 더미 속에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아이들 중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잘 풀어내는 아이는요, 1명, 2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짜증과 열등 의식이 막 쌓이면서 결국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시작한 지 1달, 2달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점점 떨어져서 수시로 코피가 터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정말 한 마리의 너구리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항상 이렇게 피곤해해서 보약도 여러 번 지어 먹였었죠. 어려운 수학 문제랑 씨름하는 게 애가 너무 지치니까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또 자꾸 자리에 누우려고만 하더라고요. 아이의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는 게 제 눈에 보이는데도요. 이 학원이 아이에게 성공을 안겨줄 생명줄처럼 보이니까 절대로 학원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특목고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아이의 성적과 교육비에 대한 염려에 눌려 살았어요. 제 능력 이상으로 교육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점점 성적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아이의 성적은 학급 등수로 1등, 2등까지만이었습니다. 3등부터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특목고를 준비한 다음부터 학교 공부에 소홀해지니까 7등, 8등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전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앞으로 얼마나 성적이 더 떨어질지 정말 불안한 마음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아이한테 기대가 너무 컸나? 결국 이도저도 아닌 애가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현실이 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4년만 고생하자 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이때부터는 내용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학습량이 2배나 될 뿐만 아니라 또 과학까지 선행을 해야 했어요. 목표가 맞지 않는 저희 아이에게는 지옥 훈련이 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교육만으로도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는데 지옥 훈련을 거치고 나면 저희 아이가 나중엔 어떻게 변해 있을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아이가 이 특목고에 마음만 정해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요. 학원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참을 저울질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학원을 끊어야만 했는데요. 그건 바로 교육비 때문이었습니다. 늘어난 학습량만큼 제가 감당해야 할 교육비도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이도 저도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학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목고라는 목표가 제 마음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저에겐 단순히 목표만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기 교육부터 쌓아 올렸던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아마 어떤 교육도 다 소화해낼 수 있을걸? 이런 저의 환상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학원을 끊은 뒤 아이는 컴퓨터 앞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무기력하고 우울한 모습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사춘기까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를 겪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방황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주변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일처럼. 왜 그 집 아들 있잖아. 걔가 원래 학교에서 1등, 2등 하던 애야. 근데 특목고를 준비하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더니만 글쎄 사춘기를 잘못 겪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래.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생각들로 계속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또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지 못해서 아이의 성적이 마구 떨어지는 장면. 그래서 대학에는 들어갔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장면.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낮은 임금으로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필름으로 막 지나가는데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죽으라고 교육을 시켰나?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돈과 명예를 위해서 교육에 올인을 했는데 아이는 결국 공부에 지쳐버리고 세상 쾌락만 쫓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에게 남은 건 지친 몸과 마음뿐입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 제발 지켜주세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눈을 떠야 아이도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야 아이도 살겠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제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후에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제자들한테 직접 보여주시고 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전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그럼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저와 상관이 있더라고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전 제 삶의 주인이 전 줄 알았어요. 아이도 물론 제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대로 아이를 마음대로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보니 자녀 교육에 대한 제 마음 중심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었더라고요. 아이를 통해서 내 마음에 바벨탑을 쌓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자 했던 이 교만한 마음,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빛이 떠나면 그냥 어둠이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 이게 바로 마귀더라고요. 마귀의 중심, 진노의 자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아이를 휘둘렀던 이 마음, 이 악한 중심이 그대로 비춰졌어요. 이 아이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아이를 예수님께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예수님 겁니다. 이젠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애를 보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전에는 제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 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나중에는 정말 거지가 될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를 놓치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니까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내 거를 뺏으려고 주인 되어주신 게 아니라 당신 거를 다 주시고 함께 살고 싶어서 주인이 되어주셨더라고요. 이젠 전 압니다. 아이가 성공하는 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은 공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아이가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이제 저는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의견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물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항상 물어보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 아이가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자신감이 아주 많은 아이가, 넘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생활기록부가 아주 화려한 아이라는 거예요. 토론대회, UCC대, 나의 주장 발표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내상을 거의 다 휩쓸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학생회장에도 출마했었어요.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서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요. 학교 생활을 정말 즐겁게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부활의 주님께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사실은 아이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100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기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외교관 어때? 그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하면서 100일 지나고부터 영어 비디오를 즐겨 틀어줬었거든요. 돈만 있었으면 해외여행을 통해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유학도 보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건요,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주님께 굴복이 되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진정한 성공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만 생각하면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젠 아이에게 짜증내는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미옥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키울 거야. 그래도 돼. 그게 자격이야. 내 자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기른다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얼마 전 매스컴에서 접했는데 그 명문대에 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 주도 학습의 능력이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높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자기 주도 학습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셨죠?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요한 형제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가야만 하네. 은혜로 알아야 하네. 값없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은혜로 가야만 하네. 은혜로 알아야 하네. 값없이